105쪽 22번 할 차례인데 우리가 지금 신족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인도 고래로 명상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6가지 신통,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 뒤에 나오는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두진통과 더불어서 이 6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다음 74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인도 전통 언어를 쓰지만은 불교 안에서의 해석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관념상의 해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랬을 때 이제 신족통 하는 것은 내가 국법을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자세. 천이통, 듣고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타심통,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깨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져요. 불교가 추구하는 불교인 목적하고 종교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학적 목적하고 그것이 막 섞이기 때문에 불교 해석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삼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숙명통, 과거 전생을 아는 것. 그래서 전생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과연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뭐라는 식으로 나는 전생에 어땠다 저땠다 라는 은사를 가져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이 모습으로 귀결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과정 속에 있는 지금 귀결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귀결된 모습은 과거의 여러 무수한 인연들,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들에 의해서 내가 귀결된 것이기 때문에 내 이 한 삶은 그 다음 누구의 삶에 해당되는 거야. 또 과거 무수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무수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어야 숙명통이나 천안통 이해가 됩니다.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전생은 뭐지? 그럼 전생이 있었으니까 전전생도 있었을 거 아닌가? 전전생은 뭐지? 라고 뭐냐면은 삼명을 해석한다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달하지 않으면 다음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명이라는 것은 색계사선 다음에 일어나는 깨달음의 현상이거든요. 깨달음의 현상. 색계사선을 통달하고 삼명 깨달음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는 고진멸도의 사성제의 진리를 깨쳤다. 이렇게 되는 게 경전에 정령화된 은사인데, 이 삼명에 그냥 걸려버리면은 고진멸도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무색 처정에 해당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와 같이 아라한도를 우리가 과정을 갈 수 없는 꽉 막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22번 읽으면서 왓차여 만일 그대가 내가 한량없는 선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신족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이통도 그렇고 타심통도 그렇고 다 이게 내가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하는 데 더욱더 곤란해져요. 제가 아침에 이 원전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내가라는 주어를 이렇게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이 내가라는 주어는 표시된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거예요. 암묵적인 거. 다시 말해서 내가라는 글을 한번 빼보고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에 다 걸려요. 안 그러면 갖가지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에서
각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에, 각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내가라는 주어를 빼버리는 게 훨씬 우리가 읽기가 좋다. 앞에 소위 이야기한 신족통이나 천의통이나 타심통에서 내가를 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면은 영미식 표현에서 항상 주어가 먼저 오잖아요.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가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우리 은사만 보더라도 그냥 뭐뭐 했지. 뭐뭐 했을 때 우리 심지어 누가 뭐 주어가 없었다며 라고 해서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 걸치느냐에 대해서 애매모호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 주어가 앞에 딱 등장했을 때 구속력, 뒤에 나오는 은사의 구속력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한량없는 전생을 기억했을 때 한생, 두생, 세생, 네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급을 기억하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한생, 두생, 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한 종의 뭐냐면은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 종에는 각각 여러 생들이 있잖아요. 여러 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포유류에 해당되잖아. 포유류가 진화해온 과정하고 파충류가 진화해온 과정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물론 인도에서 이런 생각을 안 했지. 인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숙명통과 같이 이런 생각을 집착하게 됐느냐? 사람들은 그걸 고민하게 됐느냐라는 것은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나는 빼시고 기억하면 좋겠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나는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게 그 언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뭐냐면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 죽어서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런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였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 태어났다라고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돼 있을 때, 앞에 은사보다는 뒤에 은사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앞에 은사는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사유 방식을 부처님 시대에 인도 사람들은 가졌는가 했을 때, 부처님 시대 인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성을 봐도 간다라 미술에 키랍 사람을 닮은 백근한 부처님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드라비다 족성에, 그래서 우리가 마투라 유적들 보면은 코가 다르잖아. 코가 이렇게 착 어떻게 뭉퉁해. 입도 두툼하잖아. 이 쌉싸하니 이렇게 핥아야 되는데, 눈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 간다라 미술은 실눈 뜬 것처럼, 그런데 그냥 드라비다는 부리부리하게 그냥. 그래서 얼굴형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볼 때는 간다라 형태의 상호가 그냥 잘생겼다, 잘 만들었다, 뭐냐면은 아유 그냥 거룩하네 라고 하지만은, 보면 볼수록 뭐가 더 친근감이 있어? 마투라의 쪽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코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충 이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훨씬 친근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상은 보면 볼수록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그랬을 때 인도의 족성이라는 것은 계급 구조가 나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성 계급 있잖아. 사성의 계급만 있어. 안 그러면 그 안에 성씨 따라 또 그냥 다 족성이 달라. 가문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문의 얼굴 생김새. 그러니까 뭐 우리 그때 인도에서 열차 타니까 왜 이 중간에 미간에 뭐 도장들 하나 찍었습니까? 예? 이게 브라만 표시라는 거야. 자기 브라만 족성이라고. 그러니까 브라만 족성이라고 얼굴에 표시하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나타나고 싶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안 찍더라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브라만 계열 아닌가? 크샤트리아 계급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름이잖아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입니다. 성. 성을 딱 들어보면은 브라만 성씨가 있고 우리처럼 경주 김씨가 있고 예? 밀양 박씨가 있고 하듯이 성씨에 우리가 본관을 붙이잖아. 우리 성씨 본관 붙이는 거는 이거 실은 조선시대 후기에 그 족보삼에서 이 난리를 친 거지. 고려시대만 가더라도 이게 뭐 본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고 성씨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귀족 가문들은 이제 뭐야 성을 갖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성을 가졌다는 것만 자체도 사람이 다르잖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도는 오래전부터 그런 브라만 성이나 이런 성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용모 내지는 이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생각하는 내 전생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 집의 가게는 이런 과정을 거쳐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요즘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에렉투스에서 뭐 사피엔스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그건 오늘날 고고학적 발견이고 아니고 이런 용모들의 과정을 쭉 거치는 거 보면 사람들은 이런 결로 살아와서 이런 성도 가지고 저런 얼굴 형태나 용모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인간이 불을 발견해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먹고 구강 구조가 바뀌고 머리가 발달하면서 인간 수명이 확 늘어납니다. 최대 수명이 60살까지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시대에는 인간 수명의 평균 수명은요 40에서 50살입니다. 우리 옛날에 환갑 챙겨 먹잖아. 환갑 왜 챙겨 먹어요? 오래 살았다고 챙겨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얼마 안 지났어요. 환갑잔치하고 우리가 누구 환갑잔치에 갔다니까 나도 돈 들고 집안에 어른들 오래서 밥 먹으러. 근데 이제 없지. 수련회 어제 환갑이라니까 뭐 아가 환갑이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칠수 찾아보기도 지금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가족 행사가 돼버린 거지. 온 천지가 노인들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게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숙명, 이 숙명은 결국 이 숙명이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자기 내면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분별이 생겼는데 그런저런 분별인 거야. 안 그러면은 여러 무아의 가정이야. 무아의 가정입니다. 지금 오늘 밖에 느티나무가 작년에는 잎이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다 말라버렸는데 올해는 날씨가 춥고 바람도 불고 해서 쏙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있잖아요. 앙상한 가지만.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그 앙상한 가지가 봄 오면은 다시요. 실록으로. 여름 되면 초록으로. 해서 풍성해진단 말이야. 그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풍성함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앙상한 가지인데. 그럼 느티나무의 이 순간과 내가 지금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차원은 같아 달라? 다르지.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겨울 초입의 모습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에 따라서 해석은 파악은 사실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내 아에 갇혀 있는 차원, 나에 갇혀 있는 차원, 내 경험의 한에서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아라. 무아라는 것은 내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 내가 경험한 차원, 내가 알고 있는 차원, 내가 느끼는 차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야. 그것이 무아란 말이야. 그것이 차츰차츰 가서 우리가 영기적 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가면은 이런 숙명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예? 사람이 태어나고, 예? 성장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과정이 내 차원에서 보면은 기쁘고, 예? 자부심 느끼고, 안타깝고, 슬프고 하는 과정이지만은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은 그래요. 안 그러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줘야 돼. 어느 정도 가서 꼴까닥 가야 돼. 요즘 노인들 하는 소리는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안 가지잖아. 그런데도 안 가요. 결국 갈 수밖에 없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슬픈 일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러게 아쉬움, 슬픔을 디안으로 하고 있어. 디안. 디안으로 쭉쭉 물려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연결 내지는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 시간의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서 시간을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숙명이란 말이야. 숙명이 오늘날 내가 이까지 온 과정.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나로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추구해서 기결되어 온 것이 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보편적 상황 안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과정. 그렇게 불교를 부처는 뭐이 삼명을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인도 사람들 사변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 저건 뭘 그렇게 잘나가지고 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비단을 걸치고 있고 나는 어쨌길래 그냥 이렇게 사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해. 그것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다. 해탈했다고 했을 때 숙명해서 다른 식으로 나는 다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불교는 이렇게 바꿨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시 여기 태어났다 라는 뭐냐면은 인간 보편의 상황을 쭉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가 죽어서 이별하는데 떠나보내는데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 우리한테는 괴롭잖아. 예? 그래서 그 슬픔의 괴로움이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한 슬픔의 괴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어느 것이 행복이야? 그런 슬픔이 없는 게 행복이야. 안 그러면 그런 슬픔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행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매모호하지. 여러분 모친이 돌아가셨어. 그 기억 안 나는 게 행복이야. 기억하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딱 보죠. 그 돌아가실 때는 고통이었잖아. 고통을 기억하는 게 행복이야. 고통을 망각하는 게 행복이야. 때로 괴로움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단순히 괴로움이라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해서 괴로움은 나쁘다, 즐거움은 좋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중도, 마디아미까. 괴로움도 그 괴로움을 내가 추억하는 해석의 능력에 따라, 즐거움도 그 즐거움을 소화하고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내지는 그것조차도 멀리할 수 있는 내 힘에 따라 즐거움도 괴로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가 필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따지면 괴로움은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들을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나의 직관을 자꾸만 키워. 원한다면은 그대는 원인이 있을 때는, 앞에서도 원인이 있을 때 했지만 이 원인이라는 것은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 예,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내가 해탈하면서 달라진 나의 안목을 이야기하는 위파사나라는. 그 위파사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통찰력 이렇게 얘기해요. 통찰력.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런 윗바사라를 통해서, 즉 나의 그러한 통찰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숙명은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탐구하면니까, 아니 우리 고고학적 탐구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고고학적 탐구만 하더라도 화석, 야 이거 어떻게 지구 땅덩어리가 기억하네. 화석을 파보니까 인간은 그때 신장이 얼마였다. 화석을 파보니까 신장이 얼마였다. 뭐였다. 어떻게 살았다. 라는 것을 내가 기억해서 지구 땅바닥이 기억인 거야. 땅바닥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봐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화장 탁 한 얼굴을 보는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 소갈탱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내가 봤잖아.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안 보다가 딱 보면은 살쪘네? 살 빠졌네? 어떻네? 저떻네? 그대로네? 하는 것은 그 전 모습을 기억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억에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 기억 안에 내가 경험한 기억도 있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기억도 있다고. 내 이해력도 기억입니다. 이해력도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실은 위파사나,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그 의식 차원을 넘어선 기억 가지고 파악하면은 충분히 내 내면도 아니고 타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사냥해가지고 집만 먹었대, 나눠 먹었대.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문명화된 겁니다. 집만 먹었다면요. 못 먹은 놈은 당연히 굶어 죽고, 집만 먹은 것도 인간이 보잘것 있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나눠 먹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었고, 사회, 인간 무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지구상에 있어서 뭐냐면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가 있던 게 인간이야. 물론 그것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사냥을 버리고 농업을 택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만은, 농업을 택한 가장 이유가 큽니다만은, 이제 농업을 택하면서 좀 더 머리가 더 개발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해? 같이 모여 사는 걸 좋아해? 모여 사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모여 살고 싶은가. 그냥
아래 윗집으로 따닥따닥 해가지고 40층 50층으로 모여 살잖아. 희한하게 사는 거지. 그냥 아침 7시에 그냥 싸기 시작하면 4, 50층 계속 다 싸고 있대. 야, 대단한 거지. 이래는 굉장히 비극적이지. 우리 사는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만 보는데 그 아파트를 갑자기 횡으로 확 잘라봐라. 어떤 모습인가. 곤란하다. 이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실은 이제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해 온 것이지. 그거였다면은 실은 모여 사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큰 장점이었다면 잘 모여 살아야 되잖아. 근데 잘 모여 산대, 모여 살긴 모여 사는데 그 안에서 아기 다툼을 하면서 괴롭게 산대. 불교의 문제는 그겁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뭘 살더라는 거야. 생존으로 살더라는 거야. 우리가 생존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생명으로 당연히 사는 거고. 생명 다음에 생존이라니까. 생명으로 당연히 사는 거고 생존으로 살잖아요. 생존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진짜 품이 있고 교양 있고 진짜 정토로 살아야 되겠어요. 정토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정토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인간 마음에 욕색, 무색하는 세 가지의 문제, 욕망과 번뇌와 망상의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를 제어하지 않고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어? 생존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 모여 살긴 모여 사는데 어떻게? 그 밑에 생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만 생존해야 되겠다는 그 오래된 버릇 때문에 앞으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망상 때문에 실은 서로 모여 살면서도 불편하게 모여 살아서 그냥 픽 하면은 무인도에 가서 살고 싶다. 픽 하면은 자연인이 되고 싶다. 남자들 뭐 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라며. 그러니까 탁 옆에 그냥 와이프가 밥하고 있는데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탁 보고 있으면 당장 디보르스해. 근데 그게 왜냐면은 사회적 소외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연인 같으면 자연인이에요. 지 혼자 마음대로는 독자인이에요. 독자인을 꿈꾸는 거지. 독자인을 꿈꾸는 거지. 그것도 욕망이죠. 실은 그것도 욕망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그 흠결이 있다고. 그 흠결을 고치자는 게 불교고. 실은 이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실은 이 문명까지 오기가 진짜 힘든 거였어요. 이 문명까지 생존이 같이 모여 살면서 이 문명을 개발해 온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었고, 아니고 진짜 같이 모여 사는 것도 기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명도 기반되어 있으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공존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문턱에 다 왔는데도 망설하잖아. 공존으로 살아야 돼. 저거 나라만 잘 살아야 돼. 오늘날 보면요. 공존으로 살아야 돼. 저거 계급만 잘 살아야 돼. 저거 계급. 공존으로 잘 살아야 돼. 저거 도시만 잘 살아야 돼.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이 부처님이 괴로움의 근본을 이야기하신 거지. 23번 와차요. 그대가 내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해서 내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을 따라 가는 것을 깨뜨려 알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추구의 모습은 결국 윤회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지난 금요일날 서울의 범을 조조를 봤잖아. 조조 안 보고 오해 볼걸. 조조 봐가지고 요즘 애들이고 심박수 얼마큼 올라가는 스트레스 지수 체크해가지고 왜 챌린지 하잖아. 나는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올랐다 스트레스 받았다 라고 하는데 나는 뭐 그거 염려 안 해도 뭐 내가 다 겪고 알고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모질이들한테 에? 당했냐. 그러니까 뭐 그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인간의 사악함, 그 사악함 앞에서의 무기력, 내지는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피해 나가려는 그런 무능력, 뭐 이런, 그러니까 모든 군상들이 보이면서 너무 속절없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다 살기 허덕거리면서 살아보려고 다 애쓰던 장면에서 상층부에서 저짓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속이 터지면서 막 하는데, 뭐 내가 뭐 나는 노태우가 그때 있었던 구사단에 난 군용 장교로 갔어요. 구사단에. 그래서 구사단이 이게 연대를 나 서울로 뺀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가 없었으면 구태타는 성공 못했겠대. 그 다음에 물리주려고. 아니 여러분, 전방사단이 이게 연대를 뺀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 왜냐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단 병력 같으면은 6천 명 정도 뺐. 한 개 사단이 12,000명이 완편이니 엄청난 병력을 뺀 거죠. 뒤로 공수부대 막 들어오고. 근데 그 안에 결정하는데 그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인간들의 무능력, 무기력, 자기만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하고, 사악한 놈들은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고 진짜 비겁하게 추구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열이 팍팍 뻗는다고. 아씨, 그 영화 보고 와가지고 4시까지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아, 그래, 내가 가슴 내려앉힌다고 그 뭐야 음악을 얼마나 들은지 몰라. 브람스도 들어보고 맨델스도 들어보고. 에?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인간 심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니까.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또딱 봤으면 다 같지만은, 실은 그렇게 배우들이 막 드러날 정도, 연기하는 정도로 표현했겠어. 안 그러면 항상 무기력, 무능력은 숨어져 있어. 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실은 그 현실은 더 비겁했다는 거야.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면 저 비겁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더 비겁하고 더 사악한 장면이 있는 거거든. 뭐 천만 영화를 안 보면 안 되지. 괜히 이순신 노량 이런 거 보지 말고. 요번에 총 맞아 죽잖아. 그래서 딱 보는데 속상하잖아요. 속상한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똑같이 무능력, 무기력, 사악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걸 알라 그래. 골치 아프니까 몰라 그래. 좀 전에 막 스트레스 받거든. 알아봐야.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사악은 더 판치고, 에? 무기력이나 무능력은 보신하고 그 눈치 보면서 그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9표 받고 말이야. 그 짓들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윤회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오류가 그대로 이어져 와요. 이어져 와요. 우리 세상 많이 변했잖아요. 물론 옛날 쿠데타 당시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지는 않아요. 그때의 민도하고 지금 민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똑같은 이런 과정들을 왜 거치느냐 하니까 그게 인간 내면의 욕망에 잠복해 있지. 현실의 번뇌, 왜 눈치 보면서 있겠어요? 김의성이라는 사람 얼마나 욕먹는데. 국방부 장관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하다가 연기를 잘한 거지. 근데 그 실존 인물이 원래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우리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체계하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체계하는 그냥 거기서 보니까 바보 아이띠다. 영화에서 보니까. 그래도 행정 절차 내지는 행정 가더라고.
오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가던데 나머지 다른 군상들 보면 속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그러냐니까 해결 안 되고 계속 잠복돼 있던 우리의 시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면서 친일의 잔재를 어느 정도 선긋지 못했던 역사 안에서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선긋지 못하고 잠복했던 것들이 천안, 숭명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된다. 한 번은 선을 그어야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기고 그 영화를 20, 30대가 많이 본다 그러대. 애들이 갑자기 영화 한 편으로 지금 막 샀다. 심지어 어느 극장에는 아니 그 무슨 황정민이가 뭐 잘못했냐고 전두환 연기를 열심히 잘못했네. 황정민 영화 포스도 있잖아요. 얼굴에 싹 다 구멍 내놓고 애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열딱지가 뻗친던가. 응?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그 역사는 또 불행해지는 거야. 그 역사는 또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행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속에 먹고 살라는 우리가 아니고 세계 속에 뭐냐면 우리잖아. 그러니까 세계 속의 우리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는 세계를 상대해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나라를 표방해서 나라를 유지시키는 일이 중요한 나라죠. 우리 안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은 세계를 상대해서 참 그런데 그럼 뭐 미국이야 트럼프를 뽑든가 말든가 1등이잖아. 땅덩어리 크고 자본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천안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선처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거 왜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야기 나온 김에 꺼낸다면은 아니 스님 죽은 것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다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경각심이 일어납니까? 황당합니까? 어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택을 잘못 그 죽음에 대해서 뭔가 표현해야 되겠지. 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실은 사람들의 좋은 쪽으로 돌려야 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이해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말은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경각심을 느껴요? 황당하지. 사람들은 왜? 황당하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생뚱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 사람들 내지는 불교 내부에서 느끼는 생뚱맞은 내용이에요. 황당하죠. 황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에? 그게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가지더라도 내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려면은 경각심보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사람 개인에 속하잖아요. 그 의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경각심이라는 것은 누가 죽었는데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언어가 잘못 사용된 언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장면이 경각심으로 표현할 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합리적이라는 거야. 이게 뭐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런 언어를 쓰는 것도 바보 같은 선택이란 말이야. 사람들한테 비쳤을 때 이제는 뭔가 경각심을 주고 한 소식 하고 뭐 하려면은 절에 정각 하나는 태우고 그냥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죽어야 되나? 쪽지 좀 남겨놓고 이 뭔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야. 뭐 죽음 앞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은 그렇지만 누가 본받을까봐 걱정이야. 오히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과거의 숙명을 보면은 앞으로 이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해석도 그 한 번 그 장면에서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면에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어디를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천안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안의. 근데 어디를 봐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죠? 어디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이 어리석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리석음이. 만약에 내 이기를 바라본다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큰일 치를 사람이지. 앞으로 큰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기를 그렇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도 않고요.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되느냐. 불자는 적어도 열반을 바라봐야 돼요.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평화공존이거든. 그것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행복이 있고 하는데 참 역사적으로 봐도 아쉽고 지금 현행하는 짓들보다 봐도 참 아쉽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자. 자, 즉 이들은 몸이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말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개내리죠. 성자들을 비방하고 진실을 비방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과 안 하잖아. 그때 특전사 보면은 야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들 싹 다 잘생긴 배우들을 갖다 붙여놨지? 원래 그 정우성이 보낸 장면이 장태환 씨인데 장태환 씨는 그렇게 멋있게 안 생겼거든. 근데 정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특전사는가 지키는 뭐냐면 아유 이름 뭐야 무슨 호랑이가 하여튼 그 양반 김호랑인지 소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누구야 걔가 분했어. DP 영화 찍은 애 뭐야 정예인이 해가지고 마지막 반란군을 향해서 총 끝까지 쏘가지고 총 맞아 죽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은 싹 다 잘생긴 배우들 해놓고 감독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정혜인 씨만 그 정혜인이 분한 그 사람만 하더라도 64 25기라 그러는데 제가 군대 가서 64 23기가 사단장 했어요. 그러면 25기쯤 되면은 그때 이제 별달 그때 그거 안 하고 그냥 도망갔으면은 별 달았겠지. 근데 이게 뭐냐면 군인은 그런 맛이 있어야 돼. 불끈하는 정의감에 자기 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권총 한 자루 앞에는 뭐냐면은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소총 하나로 그렇게 아주 맞습니다. 맞서가지고 결국 그냥 죽게 되지. 이제 그런 장면들 저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한테조차도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사람을 죽였잖아. 저거 사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잔인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잔인함 어떤 것인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악의에 사악함에 잔인함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뭐 그 동조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저런 거 아니고 그게 뭐냐면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성자들을 비용하고 삿된 견해를 지어. 그래 저거 맞다 그러죠. 심지어 그냥 뭐 이순자는 저거 마누라가 저거 남편이 민주화의 선구자라며 꼴값 들고 왔네. 가져가지고 삿된 견해를 지어 사견업을 지어. 이들은 그래서 항상 악마는 뭘 입어? 프라다를 입는다. 조심하세요. 세상은 항상 포장되어 있습니다. 프라다를. 악마는 프라다를. 이러니까 또 명품 좋아하는 여자가 또 한 명 있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나쁜 짓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인과는 바로 옵니다. 인 짓고 한참 있다 가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하면요, 바로 내한테 그 가보가 옵니다. 나쁜 짓이라고 모르면은 어리석은 가보가 있는 거고, 나쁜 짓이라고 알면은 가책이라는 가보가 내한테 당장 생깁니다. 어리석음의 가보를 받으실래요? 가책의 가보를 받을래요? 이거는 뭐 둘 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어리석음이나 가책이 그대로 되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세상의 고통으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말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역사는요, 그래도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계속적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학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학과, 그 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의가 서로 부딪히고 있지만은, 그게 어느 때 사학이 더 앞서기도 하고 정의가 더 앞서기도 하고 비슷하게 균형을 이룬 것 같게 하지만은, 제도나 이런 모든 전체 역사로 봤을 때는 항상 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견업이 항상 이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명은 이렇게 제도화되고 분화되어 왔다. 아니 그 사악이 뭐냐면은 악이 이겼으면은 우리가 윤리 도덕책이 없겠지. 윤리 도덕책이 없고 차라리 이제 윤리 도덕책은 어떻게 어떤 계급을 위한 복정의 도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역사. 물론 지구상의 이런 지역에서 그런 윤리와 도덕이 여전히 한편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PPT 하는데 첫 장면이 이게 뭐야? 여자들이 쓰는 거. 히잡을 벗은 여자 얼굴이 먼저 탁 나왔다네. 그래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히잡 여성 억압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니까 자유로운 여성상을 쫙 보여주면서 갔답니다. 우리는 강남 스타일했대. 바보들. 그래서 꼭 수준이야. 사우디도 그러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겉으로는 그것을 나타내야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저거 안에 문화는 지금 여성의 뭐냐면은 그 여성 평등에 대해서, 양성 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남성에 대한 종속물이야. 종속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정견업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우디는 실은 앞으로 엑스포를 유치해서 그 안에서 크나큰 또 문화적 변화가 있으면서 기존의 세력들이 그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온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도 실은 수출 기업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외국 가서 물건 팔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쪽이 동경이 돼, 안 돼? 동경이 되지. 그것이 옛날에는 특수계층만 그렇게 보고 와서 에이 그 달라, 확실히 우리는 미개,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도 가서 보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보편적 생각들이 차츰 바뀌는 거지. 부탄이 행복지수 1등이었댔잖아. 부탄이 지금 1등 아니래요. 스마트폰 들어가가지고 다른 나라 어떻게 사는가 보고 행복이 다 깨져버렸대. 저거 안에서는 행복이겠지. 저거 질서 안에서는. 근데 저거 질서가 지금 타당해. 이게 자기들 모르고 복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복종하고 살았던 거. 그래서 부산이 지금 행복지수가 뚝 떨어졌대. 스마트폰 들어간 바람에.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행복하다 착각인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제왕권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얽매임도 실은 행복한 거야. 자기는 행복하고 경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종교 안에서 현상도 다 깨지기 때문에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한테 무용한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하는 이유는, 불교는요 그 안에서 어떤 구속도 없다는, 어떤 구속도 없다는 것에서 저는 엄청난 감사함과 불은, 부처님의 은혜를 느끼죠. 이들은 몸이 무너진 다음 좋은 것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내가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막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을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기를 천한통하고, 원한다면 그대는 원인이 있을 때 윗바산을 하면 이런 능력들이 생겨. 그 윗바사나가 실은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윗바사나가 수행의 종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관 수행이 종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가, 우리가 테라와다 불교, 상자부 불교가 가장 수행을 많이 하는 곳이 태국만 하더라도, 왜냐면은 승려들보다 위에 왕권이 있기 때문에 수행보다는 아예 그냥 제도화되어 있는 그 상자부 계통의 불교의 전성국이라면은, 스리랑카는 뭐 지금 현재 뭐 종교보다 삶 자체가 허덕이는 그런 적 같으면은, 미얀마가 아무래도 명상원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외국 사람들도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가서 수행해오고 하는 수행처들이 많은 곳이라면은, 그 미얀마에서 일어난 테라와다 보존되고 있는 불교가 정상적이 되려면은 미얀마 안에서 이런 미얀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불교가 보편적 시각을 갖지 않으면 곤란해요. 근데 미얀마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주장대로 내가 지관이 될 줄은 모르지만은 실행이 없는 불교, 행하지 않는 불교는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보면 많으냐고. 아이고 저 사람 안 됐구나 이렇게 본다고 저 사람 안 되게 보는 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나의 자비심이, 나는 자비심이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해결돼요? 아니요. 저 사람 안 됐구나 하면 도와줘야죠. 안 됐구나 라고 보기까지도 힘듭니다, 실은 사람은. 근데 안 됐구나 봤으면은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은, 실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게 바른 불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뭐 또 수행체 가가지고 한 소식 했다만, 그러니까 꼭 불교를 해도 편향된 불교를 24 왓자요. 그러니까 뭐 니는 그럼 잘하나? 나는 잘합니다. 그전에는 막 겸양했는데 내 나이 나도 이제 슬슬 나이 보니까 겸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 경전 감독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내가 뭐 늘 내가 못나서 뭐 그렇게 널리 못 가서 그랬지, 뭐 이 안에 오는 우리 보살님들이랑 얼굴 마주대고 웃고, 예? 참 위로해주고 하는 것도 잘하고, 뭐 지금 내 속에는, 마음속에는 몇 사람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내가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몇 사람 띄고 그런 것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그전 같으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뭐 이야기하는 연말에 뭐 모임에서 뭐 친구 이런 거 아닙니다. 좀 내가 자주 봤는데 못 본 사람들 중에서 좀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그건 내가 한 주 한 주 이제 순서 정해놓고 실천하고 있거든. 그런 것도 괜찮은 일이고, 또 4시간 내가지고 조례법 보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런 거지.
입사와차여 만일 그대가 내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 최성의 지혜로 알고 실천하고 구족하여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 이야기니까 우리끼리는 알겠지만 가벼이 보시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뭐 일상적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에 의한 평상심지도 도하잖아요. 네 평상 하는 마음대로 도 그렇게 실천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평상심 그 상태가 도가 아니고 평상심으로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다.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런저런 말로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나도 맨날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고 공돌이 이야기하고 먼돌이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좋아하고 아이고 저 사람 뭐 아는가 보네 이러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공돌이를 잘 설명해도 사는 거는요. 서울에 본다니까. 병문안 다니는 거라니까. 그래도 그거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그거라는 거야. 그거 공돌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뭐 우리가 개념상 이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설명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가 어떤 행보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는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시련의 능력을 한다. 그래서 번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도 주저하지 않고 결심하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그 말도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선택 한 곁에는 소외가 있잖아. 그러면 선택하면은 소외된 걸 안 보는 거야. 선택에서도 소외된 것까지 아우를 줄 아는 거야. 선택해도 소외된 것까지 아우를 줄 알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선택인데 그 선택이 맞다고 하면요. 항상 소외한 측과 싸워야 돼요. 소외된 곳을 부정해야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택은요. 항상 소외된 것을 보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누진통이라고. 쉽지 않죠. 그죠? 15. 그때 왓짜걷다 전자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26. 왓짜걷다 전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그 사이에 색계사선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명이 나오잖아. 여기는 생략됐죠. 그러면은 소위 이야기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이 실은 색계사선의 이야기와 어우러진다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색계사선을 신족통이나 천이통이나 타심통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입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툭 던지는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색계 일선은 숙고잖아. 숙고. 그 숙고는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숙고해야 돼. 경험이 있는 것이 숙고. 그러니까 경험 있는 숙고를 이생희락지라고 그랬잖아. 이생. 그러한 중생의 삶을 여의었기 때문에 중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일 수가 있고 그 여의면서 희락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숙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경험에 의한 숙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신족이요. 신족. 내가 불리한 경험이나 안 좋은 경험이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나의 잘못됨조차도 내가 신족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아야 이생 그 삶에서 떠날 수가 있지. 아니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오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서 모든 내 잘못된 부업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그렇게 떠나지질 않아. 결국 내가 안 좋은 말 한 이 구업은 좋은 말을 한 정업으로 가야, 정구업으로 가야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해탈하는 문제잖아. 그러면은 정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족, 내가 이 잘못된 은사를 쓴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고 천히 내가 지금 바른 말을 못 써왔으니까 바른 말은 어떤 것인가 안 써봤으니까 어떤 것이 바른 말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다 이거. 천히 듣는데 잘 들려 안 들려? 내가 이때까지 못된 말만 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들리겠냐고. 안 들리지. 그런데도 그 자꾸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거야, 경험하지 못한 거야.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 천이. 그래서 그 천이를 통해서 내 말로 그 바른 말이 장착이 되겠지. 그 장착이 뭐요? 타심. 다른 사람 마음에, 나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 마음에도 흡족하게 된다. 정어를 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은 뭐냐면 색계사선의 수행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보시면 좋고 뭐 고민 안 해보셔도 이야기만 들어도 뭔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색계사선의 수행에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 시각에 대한 깨달음이지. 이제 삼명은 깨달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숙명과 천왕과 누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와짜고따 전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하삼위 때, 초하삼위라는 이야기가 머리 막 깎고 딱 중내지 얼마 안 된 삼위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기계가 당당합니다. 중처음 돼봤거든. 근데 하면 할수록 그 기계가 막 당당할까 오오오오 하면서 자꾸만 이게 줄어들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결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알았다 싶었을 때 제일 당당하고 맞다 싶고 이것이 다라시고 건방을 들고 이것도 해석되고 저것도 해석되거든요. 근데 공부해 보시면은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게 말해야 됩니다. 당당해요. 참 할 게 많아요. 참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삶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첫 월급 탔을 때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뭐 옛날 빨간 베리아스 내복 그죠? 선물하고 옛날 여자들 옷은 왜 다 빨간색이지 그래? 남자들 색은 고동색도 아니고 이상하고 흑색 비싸이 그 내복 안 입으면 겨울 못 났잖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월급 다 오면은 그렇게 하고 월급 한 1년까지는 사회생활 하면은 지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근데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시집 장가가고 애 갖고 뭐냐면은 집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세 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이에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며 다 독려한 게 그 인생이죠. 내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젊을 때 방일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방일하기 마련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일하지 않는 숙제를 주는 것이 뭐죠? 적어도 내 삶, 내 자신한테는 방일하지 않아야 되고 정진해.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여 하는 목적인 그 이유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며 하여 지냈다. 청정범행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청정범행 옆에는 항상 최상의 지혜가 더불어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청정범행은 아까 어제 뭐 이야기하다 했는데 항상 사람은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틀어야 되고 왼쪽으로 갔으면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 수정이 필요한데 그 수정이 최상의 지혜가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수정을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청정범행이 완성되려면 최상의 지혜. 청정범행이 결정난 게 아니거든. 청정범행이라고 할지라도 행위잖아. 행,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현하고 구족하여 지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윤회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최상의 지혜와 더불어서 나의 행보는 앞으로 청정범행,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게 모두에게 이로운 그러한 행위가 될 것이다.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제 뭔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요규, 세규, 무색유의 어떤 존재로도 그런 후회가 있어야, 항상 욕망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욕계 중생에 빠지고, 색계에 대한 후회, 현실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색계에 빠지고, 무색에 내 희망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무색에 빠지는데, 나는 욕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색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무색에도 후회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 어떨 때는 나는 욕망의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현실적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상적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내가 빠지지 않는, 나는 그러한 욕망을 대신한 의욕과 현실의 자고 우면 번뇌를 대신한 합리적 이성과 그 다음에 망상을 대신한 이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에 집착하거나 그게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라. 와자고타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셨다. 여기서 이제 표현은 아직까지 청정범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통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청정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하고 책을 읽으셔야 되겠죠. 27.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친견하러 갔다. 와짜고타 존자는 멀리서 그 비구들이 가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그 비구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시여, 지금 존자들께서는 어디 가십니까? 도반이시여, 우리는 세존을 친견하러 갑니다. 그러시다면 존자들께서는 제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와짜고타 비구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라고 문안드려 주십시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 건방진 놈이 지가 가지 말이야, 다른 사람을 시켜? 이렇게 해석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도 땅은 넓어가지고요, 와짜고타가 부처님 계속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부처님하고 멀리 다른 먼 곳에 있고, 다른 먼 곳에서 이제 신학 비구들이 부처님을 뵈러 가는 데 있어서 그 비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존을 존경합니다. 저는 선서를 존경합니다. 저는 세존을 존경합니다. 선서. 이제 선서 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자 갈 서자거든요. 잘 가신 분. 선서 앞으로 쭉 잘 가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면 돼?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열애도 중요하지만은 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서를 존경합니다라고 전해주십시오. 도반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비구들은 와짜고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와짜고타 비구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리면서 저는 세존을 존경합니다. 저는 선서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8.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미 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대하여 와짜고타 비구를 알았다. 오역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대하여 와짜고타 비구를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의 마음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대하여. 니네들이 가져온 마음에는 와짜고타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지. 대단한 이동 통신 수단이야.
우리는 좀 카톡하고 해가지고 마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동통신수단 마음이라는 그 수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교가 2500년 쫙 전해온 거야. 요즘 같은 이러한 뭐냐면은 SNS가 되고 하는 이런데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렇게 쫙 전달되는 되어서 2500년 왔다는 이야기는 참 진리라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자식한테 하면은 그 자식이 얼마간 지속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동통신의 한계야. 부처님 이동통신은 2500년은 쫙 좀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법력, 힘이 다른 거죠. 그렇게 쫙 갑니다. 와짜고타 비구는 삼명을 통달한 자이며 큰 신통을 가졌고 큰 위를 가졌다. 신들도 역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그 신들도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신들이라는 이야기가 뭐 아니 요즘 우리가 유행이나 풍문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알려주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은 오늘 보살들 싹 다 냉장고 바지 입도 요즘 여름에 안 입더라. 그런 게 유행이거든. 누가 할 것 없이 쭉 하는 것이. 지금 머리 스타일도 다 헤어스타일도 유행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들은 신들이 알려줬다. 이렇게 신이라는 것에 이 표현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와짜고따의 명성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부처님께도 계속 알려오고 있는 것이 큰 위력을 하셨다. 신들도 역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세준이시여, 와짜고따 비구는 삼명을 통달한 자이며 큰 신통을 가졌고 큰 위력을 가졌습니다라고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그 신들에 또 포함되겠지.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어이구 부처님이 와짜고따를 이렇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 비구들은 직접 들었지만은 또 그냥 그 동네 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다 이거. 누구 만나면은 와짜고따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또 명성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법을 지탱하는 영향력으로 쭉 계속 있는 거죠. 자, 다음 주부터는 디가나까경, 이제 디가나까라는 단멸론자가 나오는 경입니다. 디가나까라는 유행상 단멸론자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멸론자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잘 설득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멸론에 대한 아주 그냥 직접적인 논파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애두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단멸론이냐 영성론이냐 이런 것에 무게 두는 사상가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경이 됩니다. 마칩니다.